할렐루야. 좀 쑥스럽네. 마스크 꼭 쓰시고, 꼭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거 티가 지금 준비가 사이즈가 큰 쪽으로, 지난번에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이렇게 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모자란데 다음 주에는 꼭 입으셔서 뻘겋게 보혈로 대전 씨를 그냥 물들여 버립시다.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더 크리스찬 은혜 가운데 하나님 시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3달 동안 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제목들은 다 응답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는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나라의 놀라운 발전과 부흥과 경제 회복이 있게 하시고, 평화적인 아름다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상상 못할 깜짝 놀랄 좋은 일들이 나라 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오시는 강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을 통하여 은혜가 놀랍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하는 사업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은 치료되게 하시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3달 동안 하면서 우리의 체질이 건강 체질로 날씬하게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이전이나 하나님이여 건축이나 또한 매매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인도함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주님이시라고 했사오니 상상 못할 아름다운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하는 사업을 꼭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시고 크신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그러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많은데 제일 오해하는 게 진노의 하나님, 뭐 공의의 하나님,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사랑의 하나님, 다 맞는 말 속에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콱 각인해야 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당은 주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교회당 꼭대기 피로침은 달아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지켜주고 안 지켜주시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잔소리 말고 피로침은 달아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데 못하고 애들 예방주사는 왜 맞춰요? 하나님 다 지켜주시면 되는데 지켜주시고 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잔소리 말고 너는 예방주사 맞춰서 키워. 목사님,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다 담당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는 왜 쓰고 다녀요? 잔소리 말고 지켜주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너는 마스크 그냥 쓰고 다녀. 아무리 제가 이렇게 볼 때 이제 지금 몇 달 지나면서 보니까 뭐 많이 모이고 조금 모이고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마스크만 딱 쓰면요 일단 안전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가 아무리 그 못 뚫고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꼭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여러분 의식 낮추지 말고 꼭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하나님은 하셔도 인간은 인간이 해야 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셨을 때 그놈이 마귀가 한 말이 너는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받들어서 뭐 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유혹해도 주님은 높은 데서 뛰지 않았던 것처럼 목사님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보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뭘 먹든 뭐 쥐약을 먹든 농약을 먹든 해를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조심해야 할 일들은 조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이제 잘하신 게 뭐가 있을까? 뭐 전부가 잘한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추스려 보니까 일단 감사한 게 천지를 창조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 예,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분도 있어요. 뭐다고 하나님은 천지를 쳐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복잡함도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 네가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서 그러죠. 인생은 간단하게 살면 간단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또 들어올 때, 지난주 이번 주에는 사진 무지하게 많이 찍었는데 아직도 안 찍으신 분들은 존말로 말할 때 찍으세요. 피해갈 수가 없는 게 사진이 없으면 안 찍은 거잖아. 그래서 3달 후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예, 예. 그러니까 반드시 뭐는 하자. 사진은 뭐 해놓자. 뭐 해놓자. 찍어놓고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이제 썼어요. 사진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 찍고 사진 찍으면 누군 줄 알아? 그게 뭐예요? 마스크 찍는 거지. 그게 얼굴 찍는 거예요. 그냥 벗으세요. 벗으세요. 그러면 탁 벗으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아이고, 화장 안 했는데. 그까이 것이 뭐이 중요해? 그까이 것이, 예? 화장 안 하면요 더 괜찮아요. 자연미. 그리고 솔직히 사진에 화장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섬세하게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대충 나와. 근데 의식을 그렇게 의식하고 살으니까 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뭐 모든 게 그렇게 살지 말어. 그냥 이제 오늘부터는 그냥 맨 얼굴로 살아도 아무 지장 없고요. 설령 화장해서 이쁜들, 안 해서 뭐 자연스러운들, 유부녀가 뭐 지금 시집 갈 일도 아니잖아. 그리고요, 아가씨는 이해해. 아가씨는 좋은 남자 만나야 되니까. 임자 있는 분들은요, 너무 남자들이 자꾸 쳐다보게끔 사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에? 뭔 말인지 알겠죠? 아유, 뭐 아줌마가 남편 있는데 자꾸 막 내 얼굴 쳐다보는 게 그게 좋은 일이요? 신경 쓸 일이지. 예, 그러니까 안 쳐다보고 살게 하는 것도 지혜요. 예, 그냥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래. 그냥 화장 지우고 돌아다니다가 신랑 퇴근할 때 해봐. 화장을. 할렐루야. 진짜 내가 이쁘게 보여야 할 유일한 남자가 하나 있다면 그게 누구요? 남편이요. 그런데 그냥 남편한테는 그냥 뭐 눈곱이 끼고 뭐 그냥 침을 흘리고 그냥 꾀제제 하고 나갈 때는 요란 떨고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조금 인생을 좀 생각을 해가면서 단순하게 살자고. 이제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못다고 천지는 창조하고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복잡한 인생 살게 하냐? 몰라서 그래요. 안 만들었으면, 네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죠? 그 무엇이 좋아? 아니, 얼마나 좋은 일, 좋은 삶이 많은데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거는요 진짜 잘못된 노래입니다. 가엾은 어머니가 뭐요? 날 땅에 태어나준 그 자체가 최고로 감사한 일이지. 그럼 태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 사는 게 문제고, 천지를 창조 안 한 게 잘한 게 아니라 한 거는 억만배 잘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잘하신 거, 에덴 동산을 만들어 인간으로 하여금 살게 하신 거.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좀 쳐드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거기다 이끌어서 거기서 둬서 살게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항상 어디로 이끌고 가셔? 에덴으로. 문제는 네가 안 따라가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푸른 조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에덴으로 인도하는데 말을 안 들어. 따라가지를 안 해. 따라가지를. 이게 불순종이 문제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에덴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잘하신 거,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래도 자식 낳고 930세까지 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더 감사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알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이 잘하신 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진짜 잘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솔직하게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몰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사는 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알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진짜 귀한 선물인데 안 봐. 그게 성경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문교회가 얼마나 감사해. 어쨌든 매일 5분 이상은 꼭 보잖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는 알죠? 그럼 꼭 보시기를 바래요.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잘하신 건 뭘까? 첫째,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잘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좀 쳐드려. 아우, 주님 땡큐. 제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너 가서 인간을 구원하거라, 만약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할렐루야 하고 오셨으니 힘은 들어도 고난은 받아도 그래도 우리를 구원했니 얼마나 감사해요. 몰라고 가요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놔둬버리세요. 다 지옥 가버리게. 이랬으면 뭐 우리는 지옥 가서 힘들겠지만 주님인들 뭘 좋을 게 뭐 있겠어요. 계속 하늘에만 있으면. 그래서 오셔서 고난받고 가시니까 세상에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간 옷을 입고 이 시간도 주님께 박수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평생 주를 위해서 살고. 절대 입력해 놓으세요. 희생은 손해가 아니다. 시작.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 가운데 희생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구냐? 엄마입니다. 엄마가 제일 희생을 많이 해요.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데 아빠가 더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아빠가 솔직히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왜곡됐다고 그럴까? 전달이 잘못됐다고 그럴까? 그래서 아빠의 희생은 별로 이게 뭐 없고 그냥 엄마가 다 희생을.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아빠는 희생은 하는데 엄마 같은 사랑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아버지가 먹여 살렸지 어머니가 먹여 살린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다 벌어가지고 먹여 살려. 우리 엄마는 별로 한 게 없어. 그런데도 엄마 생각하고 울어도 아빠 생각하고 우는 건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요거 경동아 밥 먹어. 안 먹어. 그치 말고 먹어. 안 먹어. 그치 말고 먹어. 안 먹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돈은 잘 버는데 딱 그래. 놔둬.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근데 우리 엄마는 안 그래. 경동아 100원 줄게. 먹어. 안 먹어. 입에 200원 줄게. 안 먹어. 500원 줄게. 안 먹어. 1000원 줄게. 그럼 1000원 받고 밥 먹어요. 그 1000원이 아빠가 버는 돈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준 거요? 아빠가 준 거야. 그런데 자식은 누가 준 것 같아요? 이 엄마의 교활한 이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한 단어 가운데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1등이 mother, 엄마예요. 엄마. 가장 아름다운 단어 엄마. 그러면 아빠는 2등 father야 되는데 없어요. 10등을 가도 없어요. 엄마들이 다 곡해 해놨어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애들 돈 줄 때 주는 건 내가 주지만 버는 건 아빠가 버는 거다. 꼭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시작. 근데 이렇게 하면 아니 이게 꼭 맞는 게 아닌 게 어떠지 뭐 엄마가 벌어서 주는 집도 많어.
저 아버지 버려서 지가 다 쓰고. 그런 집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엄마의 사랑이 엄마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구나. 엄마의 사랑이 엄마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구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지, 주님이 가장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 너무 잘하신 거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 너무 잘하는 거고,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시고 고쳐주신 것 너무 잘한 거니,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제가 뭐 주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저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꼭 그 목사님들이 원치 안 해도 나는 꼭 안수를 해주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다 해주는데, 이게 교인이 좀 적으면 괜찮은데요, 막 10,000명 넘는 교회를 가면요, 8,000명이 안수받으러 나오는데 파도 치고 막 파도 일듯이, 그니 어떻게 한 손을 못 하고 양손을 지나가라 하고 막 양손을, 어떻게 한 명씩은 도저히 시간이 안 되거든. 이쪽으로 지나가라고 막 지나. 근데요, 막 이렇게 손만 얹고 지나가도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막 하다 보면 계속 감사해야 되는데, 어지간히도 밀려왔었네 그냥. 나는 부정적인 소리를 안 하니까, 나는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하죠. 팔뚝 끊어지네, 그런 얘기는 안, 끊어지진 않으니까. 근육 생기네 그냥.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잘 보세요. 피곤하셔서 파도가 치는데도 배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환자들 때문에 짜증내거나 신경질 내거나 그냥 돌려보낸 적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을 아셨죠? 오늘 여러분이 뭔 잘못을 했던, 어떤 병에 걸렸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짜증내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식으로 주님 생각하지 말고 주님 식으로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말씀 66권 속에 환자로 인하여 짜증내서 안 고쳐 돌려보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고쳐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12 제자를 삼아 놓으신 것, 이것이 주님이 잘하신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잘하신 건 뭐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신 것 잘한 거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이 낮고 천한 이 몸뚱아리, 관리 잘못해서 막 살이 뚱뚱 찐 이 몸뚱아리, 그런데도 주님은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박수.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아주 그 말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이 계신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겪는 모든 일 속에 으뜸되는 일, 가장 귀한 일 하나만 고르라면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말을 바꾸면 성령님이 우리 몸에 거하는 내주하는 사건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중요한 것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사업을 잘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뭐 다 좋은데 그거 다 못해도 성령님 내 안에 모시는 사건에 비하면 그깟 거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그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사실을 신학대학교 교수님도 목회하는 목회자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나도 내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체험이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설교 못하죠. 왜? 나도 체험이 없는 걸 그걸 어떻게 제일 귀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다른 간증했을 때 아유 내가 참 중문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아름답게 목회하는 것이 감사하죠, 뭐 그런 얘기. 목회하는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 아주 귀하고 최고로 감사해야 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은 그런 목사님 밑에 교인을 하니까 지금 동감과 그런 감정을 갖는 거야. 내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면 여러분 몰라가지고 그것이 그건 줄도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가장 귀한 사건 하나만 고르라면 그건 뭐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다. 두 번째,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거짓 가운데로 인도하고 타락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이 의식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지금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고 지금 이 시간에 이게 오늘 뭔 날인가 봤더니요, 어제도 빨간 글씨 오늘도 빨간 글씨, 딱 놀러가기 좋은 글씨. 나 참,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목회를 준비하고 계속 예배라고 하는 모든 예배는 다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었어요. 새벽 예배 7번, 주일밤,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뭐 이렇게 대예배, 이렇게 뭐 10번이 넘어 예배 다 오면. 그때 이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죠. 고등학생 때인데, 하나님 나 이제 목사 할 건데 나 나중에 목회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듯 우리 교회 교인들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교인들 주세요. 그게 고등학생이 할 기도요? 아니 그게 고등학생이 할 기도냐고. 원로 목사님도 그런 기도 안 하는 모든 수두룩 할 거야. 내가 뭘 알아서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이 인도하셨지. 성령님이 인도하셨지. 아멘. 그게 그래서 어설픈 선생, 어설픈 멘토보다 성령님 멘토가 최고의 최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안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하는 게 잘하는 건지 하는 게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누구는 아셔. 성령님 인도함 받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셔.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뭐 할 필요가 없고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진 그대로 주 안에 행하라.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막 왕보살 집안에서 왕보살 아들로 왕보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오자마자 막 나를 절간에 엄마가 팔아버렸대. 그냥 스님이 뭐라고 꼬셨는지 그냥 절간에 팔고 막 뭐라고 꼬셨는지 막 절에다가 어마어마 큰 종을 막 해줘가지고 스님이 그 종 칠 때마다 나 위해서 연불해달라고 막. 근데 그 종소리가 막 청아하게 아주 그냥 산마다 엄청 퍼져. 이렇게 막 온 산에 그 내가 해준, 우리 엄마가 해준 그 종소리가 막 온 산을 막 이렇게 그 종을 치면서. 그러면 스님도 연불 하시겠냐. 마하반야 바라 밀타심경 촤 이렇게. 가끔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보살님 아드님 이름으로 하는 종소리가 얼마나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지. 보살님 아드님 목소리는 전 세계에 울려 퍼질 목소리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고 이제 가시. 그 우리 엄마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지. 자기 아들이 예뻐서 내놓을 수도 없는 그 아들이, 딸 둘 낳고 세 번째로 나온 아들이 목소리가 전국 세계에 울려 퍼진다니 우리 어머니가 절제가 돼 안 돼?
막 스님 말 막 퍼주는 거야. 막 퍼주는 거야. 쌀만 떨어지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종소리 퍼진다고 막 그 얘기를 하셔. 그런데 어느 날 그 종소리가 깨졌대요. 쟁! 벅! 벅! 이 종소리가 깨졌대. 스님이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집을 온 거예요. 보살님, 어찌 된 일인지 보살님 아드님 이름으로 해놓은 종소리가 소리가 깨졌습니다. 어찌 된 일이요? 딱 듣는데 엄마가 팍 깨달아지는데 내가 예수 믿고 미쳐서 교회 다니면서 이 소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하시는 말씀, 보살님 아드님 목소리리 세게 울려 퍼질 목소리였는데 안타깝습니다. 남이 관세음보살로 가시고. 그러니 우리 엄마가 나를 교회 나가게 놔뒀겠습니까? 경동아, 네 목소리가 전국 방방곡곡 울려 퍼질 목소리인데 교회 다니면서 종소리가 깨졌다니 교회 다니지 말거라, 교회 다니지 말거라. 그때 내 안에 성령님이 없었으면 엄마 말 들었을 거야.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이겨내거라, 이겨내거라, 이겨내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아빠를 꼬셨나 봐. 아빠 할 말 있다고 앉아보래요. 앉았더니, 야 경동아, 예? 내가 너한테 뭐 웬만하면 얘기 안 하겠는데, 야, 네 인물에, 네 등치에, 네 키에 부하면 밥새끼 못 먹고 살아서 새카만 제 가슴에 품고 흰 고무신 신고 검은 양복 입고 여자들 2명 뒤에다 붙여놓고 졸졸졸 다니면서 그러고 네가 살아야 되겠냐 이 자식아? 에? 그 목사고 뭐고 막 그만두고 막 엄마 말 들어. 에? 그렇게 막 혼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 안 계셨으면 알았어요 아버지 그랬을 텐데 안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근데 나 검정 양복도 있지만 청바지도 입어. 이렇게 청바지도. 아버지 말씀 들었으면, 아버지 가르침을 따랐으면 나는 오늘 여기 10분의 1도 못 왔습니다. 성령님 가르침을 따른 거야. 난 뭘 알아 이제? 아무것도 모르지.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고 내 집안 선교사인데. 예. 그런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야. 매일 철야하거라, 교회에서 잠을 자거라, 매일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읽거라, 매일 성경을 4구절씩 암송하거라, 매일 한 끼씩 금식하고 금식한 그 예물을 헌금으로 드리거라. 그걸 모든 설교는 받아 쓰거라. 그거를 뭐 누가 가르쳐 줍니까? 어쩝니까? 성령님께서.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구하거라, 지혜를 구하거라. 계속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좀 제가 조금 이렇게 생긴 거에 비해서는 좀 지혜롭다고 생각 아니야? 그죠? 그 왜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이상 해온 기도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만들었기에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다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암송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보해 주시느니라. 아이고, 그걸로 사는 거요. 그걸로 사는 거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우리 기도가 무능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 기도의 도움으로 사는 게, 베드로 같이 그 위대해도 주님이 기도 안 했다면 베드로 망했을 텐데, 가룟 유다 보세요. 주님이 기도 안 하니까 끝나버리잖아. 그렇듯 우리도 뭔 덕으로 우리가 사는 거라고? 여러분, 아까 낮에도 제가 얘기했죠. 인생은 아셔야 될 게 살은 빼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다. 시작. 살 빼지 마세요. 그러면 쪄요? 빠집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빠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다. 시작. 그럼 왜 예수가 믿어질까? 간단합니다.
주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야.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럼 왜 가룟 유다는 안 믿어질까?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 기도의 빚을 우리가 졌으니 누구인가는 갚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럼 기도의 빚을 졌으니 기도의 빚을 또 갚아가면서, 이게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다 놓고, 뭔 문제든지 다 놓고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상 못한 좋은 길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도, 세계까지도. 할렐루야. 그럼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요, 시골에서 출신에 자라서요, 우리 시골 살면서 외국에 나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외국에 나간 사람이, 시골에 외국을 어떻게 나가? 서울 가기도 힘든데. 근데 뭐 그런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날 어릴 때마다 이제 날 붙여놓고, 경동아, 우리 경동이는 나중에 커서 뭔 사람 될 거야? 괜히 심심하면 그것만 물어봐. 내가 뭐라 그래야?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미국 가서 돈 벌어갖고 엄마 옷 사다 줄게. 우리 동네 미국 가서 온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말이나 됩니까 그것이? 그냥 해본 소리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미국 가서 우리 엄마 옷 사다 줬다니까. 내가 미국에 가면 표준 사이즈가 우리 엄마 사이즈요. 제가 전 세계 다녀보잖아요. 진짜 일본에 가니까 옷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옷이 너무 적어. 일본은요 사이즈가 적어요. 나 미국 가면요 그냥 고칠 것도 없어. 딱 맞아. 그냥 나는 미국 체형이구나. 고칠 것이 없어. 딱 맞아. 어이구 딱 맞아. 상상 못한 길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뭔 꿈이고, 잔소리 하지 말고 꿈을 꿔봐. 하나님께서 다 지금 여러분에게 꿈을 줘. 그것이 이제 나중에 교회 어떤 일이 또 연관돼서 열려진다니까. 아멘. 그런데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이런 건 설교하는 게 아닌데 그냥 혼자 내가 해본 거야.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을까? 그거 한번 따져봤어. 없어. 하나님이 뭔 잘못을 하겠어요? 겨우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할 때 막아주시지 않은 것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한번 찾으니까. 그런데 그걸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준 자유지를 침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야.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을까 하다가 하나 찾았어. 겨우 뭐냐? 가룟 유다가 못된 짓 할 거를 막아주지 않은 것이 주님이 잘못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왜? 그것도 주님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잘못하신 것이 없을까? 있어. 내 성령님 잘못을 하나 찾았어. 그게 뭐냐? 모든 인간들 속에 쑥 다 들어가시지. 왜 어떤 이에게는 들어가시고 어떤 이는 안 들어가시냐? 그것도 내가 하는 얘기요. 받아들이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제가 거기서 알아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 이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장경동 목사는 잘한 것이 무언가? 그건 이제 도대체 장경동 목사는 잘한 게 뭔가? 하나 찾았어. 그게 뭐냐? 건강책 읽어서 교인들 날씬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박수! 그러니까
어쨌든 책 읽고 건강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오늘 또 내가 낮에 간증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남편 집사님 암. 여러분은요 그런 소리 병원에서 안 들어봐서 그러죠. 청천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암이라는 소리 들어보세요. 하늘이 무너져 버려. 그거 어떻게 해요? 가지고 막 여기저기 소개해주고, 이분이 막 찾아서 막 나서다가 드디어 길을 찾아가지고 건강해졌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같은 집안에 그런 분이 또 있대요. 근데 그분은 말 안 듣다가 벌써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여러분 절대 아파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고, 죄송합니다, 뚱뚱해도 안 되고, 하여튼 그냥, 왜? 살은 절대 뭐 하는 게 아니다, 빼는 게 아니다, 뭐 하는 거다. 놔도 지가 알아서 다 빠져버려.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뭐만 바꿔주면, 음식만 뭐대로 하면 돼. 그냥 책대로. 그래서 꼭 읽으세요. 읽고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고 읽고 실천하고 그런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아니 안 좋으면 제가 하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 하나님이라? 아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나는 너희를 뭐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아멘. 예. 그래서 죽을 히스기야 왕도 주님이 살려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1절.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합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면 이제 뭐 해야 돼? 죽어야지. 뭐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뭐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희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해도 기도하니까 살아난다. 옳지, 시작. 근데 그 살아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열왕기하 20장 7절 보면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공처에 놓으니 어떻게? 아이고 그냥 무화과 갖다가 갈아갖고 올려놓으니까 그냥 나서 버려. 저렇게 쉬운 것이 죽을 병이었던가? 죽을 병이 저렇게 쉽게 나을 수 있던가? 그러면 저 원리를 가져와 봐. 오늘 여러분이 암이건 뭐 고혈압이건 당뇨건 그 어려운 병 의외로 쉽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막 이런 데서 팍 좀 깨달아 좀 봐봐. 팍 좀 깨달아 좀 봐봐. 그래, 죽을 병도 무화과 갖고 났으면 이까짓 건 뭐 그냥 무화과 씨만 먹어도 낫겠다.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이 그 죽을 병을 한센병을 내갖고 죽게 생겼을 때, 야, 그 치료 방법이 얼마나 간다.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강물에 7번 씻는다고 한센병이 낫냐고. 그런데도 순종하니까 낫잖아. 아멘. 그래요. 자, 지금 뭔 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줄 아세요? 아무리 큰 문제도 해답은 간단하다, 그겁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해답은 간단하다. 시작. 오늘 여러분 앞에 막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놓고 딛다 기도하면 그것이 커피잔으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 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가만 놔두고 그냥 기도를 쌓아서 태산이 그냥 커피잔은 커피잔 말고 뭐라고 그래야 할까? 그냥 그렇다고 소주잔이라고 할 수도 없고, 종재기 그냥 종재기 잔으로 해결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담대한 것도 좀 가지시기를 바래요.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하셨냐? 마태복음 8장 16절 아까 얘기했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한두 명이 아니요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뭐 딴 것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뭐로? 말씀으로 귀신들 쫓는 병든 자 다 예외가 없습니다. 싹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참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연약함과 질병은 주님이 다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나는 아플까요? 그건 내 병이 아니야. 내 게 아니야. 이거 주님, 내 건 주님이 가져갔어. 남의 병 앓고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육체적으로는 음식이라. 이 음식
음식이. 그래서 의사가 한 얘기야. 의사의 대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말 바꾸면 음식이 최고 좋은 뭐다? 약이다. 음식이 최고 좋은 약이다. 근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무식해서 쏘가서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30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예수님을 보내서 싹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 또 어떻게 하셔요? 치료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여러분이 전하는 그런 소식들이 바로 저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체험을 하면, 체험을 했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또 얘기하죠. 또 얘기하죠. 자, 그럼 아까 원리, 낮의 원리로 제곱했다. 하나가 둘이 넷 갖고 26단계만 가면 남북한 인구는 전부 다 날씬해집니다. 남북한 인구는 전부 다 건강합니다. 오늘 또 아침을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 사위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조서방, 만에 모든 국민이 건강에 박식해져서 싹 건강하고 병원에 안 가면 병원은 어떻게 되겠는가? 너무너무 좋으면서도 너무너무 끔찍한 이 모순. 그러면 자네도 전공을 바꿔야 되겠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백성이 정신이 또릿또릿해진다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과수원으로 업종을 바꿔야 돼요. 좀 불편할지 몰라도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의사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의사는 귀신 쫓는 게 아니죠. 약을 쓰고 수술을 하죠.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믿고 한번 해봐. 아픈 사람만 보면 그냥 뭐 해줘, 그냥 기도해줘봐. 표가 나든 안 나든, 안 나서 그러지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냅니다. 저게 원래 주님이 해야 할 일을 주님은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70이 기뻐 돌아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20절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도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그까짓 거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은 짖고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이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 오늘 저 20절을 주여 내가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이제 또 나가서 사도행전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9시 먼 시간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걷게 합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죠. 요한이 한 게 아니죠.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도 루스드라에 세상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걸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세상에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쓰쓰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세상에 저런 엄청난 역사를 제자들이 이고 사도행전 19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바울이면 손수건이나 앞치마, 하여튼 여러분 손수건을 들고 다녀야 되겠어. 할렐루야.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바울의 손수 앞까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뭐하고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삶을 누릴까? 첫째, 우리 몸뚱아리는 딴 거 없습니다. 음식 꼭 조심하십시오. 누누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 나는 저 얘기를 안 해요. 성경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뭐가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뒤따 막 뭐 하자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 우리는 과일 그러면 그냥 디저트로만 생각했잖아. 과일은 디저트. 디저트 하지 말고 앞저트로 해버려 이제. 앞저트로 막 먹으려니까 막 먹어. 사과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키위도 먹고. 목사님 그러면 돈이 많이 드네. 뭘 많이 들어? 그래도 과일이 싸. 그래.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 나는 왜 이렇게 막 머리가 잘 돌아가나 몰라. 아무래도 조금 사면 비싸죠. 많이 사면 싸고. 그러면 셀별로 가서 막 박스로 사다가 나눠 먹으면 좀 싸겠다. 어때요? 그렇지. 상추도 그냥 한 사람 먹을 걸 사면 예를 들어서 2,000원 든다면 막 한 박스 사서 나누면은 1,000원이면 먹어. 맞아 틀려? 아 그렇구나. 앞으로 셀별로 해서 막 아니 아예 교회에서 떼어다 놓을까 그냥? 여러분은 상상도 못한 일을 나는 상상하고 제가요 저 서산에 간척 있잖아요. 막 그 바다 막아가지고 막 논 막 몇백만 평씩 나왔잖아요. 거기 쌌어요. 그거 엄청 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가지고 그 논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무궁예로 농사를 지어서 우리 교인들을 싹 보급을 해주면 중문교회 다니면 얼마나 건강하고 좋을까 그 생각도 해봤다니까. 그런데 그 일이 점점 지금 가까이 왔어요. 지난번에 어떤 회장님이 자기가 하우스에다가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농사법을 개발을 했는데 지금 거기 탐방 약속 해놨어요. 광고 나가면 많이는 못 가. 선착순으로 뽑아갈 거니까 막 철야하고 선착순 신청해야 될 거야 아마. 거기 가서 보면 놀래 자빠지지는 않는데 아주 눈 동공이 열립니다. 야 이런 농사법도 있구나. 무궁예로 그냥 그 회장님이 뭐 일부러 보니 거기서 그냥 오이를 따가지고 바로 먹어버리더라고. 씻지도 않고. 깨끗하다 이거지. 무궁예로 그냥 바로 먹더라고. 그거 내가 볼 때 그 하우스 몇 동만 있으면은 우리 교인들 다 먹이겠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 딴 건 없어. 뭐 하자고? 건강하자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책을 안 읽으면 그게 인간이요?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먹고 계속 그냥 막 고기만 구워 먹어? 그게 사람이요? 인간이지? 여러분 병의 원인이 다양한 것 같지만 다 독이야. 독이 내 몸에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독은 어디서 들어왔게? 음식에서 들어온 거예요. 음식에서. 그러니까 나는 말 안 할 테니까 책을 읽고 실천해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몸을 만들어가면서 건강해서 간증하고 나누고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여러분 전부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막 몸매가 날씬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도 하지만 우리 중문교회는 어디 입원 안 하고 요양원 이런 데 잘 안 가고 막 97살인데도 막 달리기 하다가 팍 자빠져니 죽어버렸어. 그냥 이렇게 가야지. 막 20년 전부터 누워있기 시작하더니 올해 누워있는 게 12년째다. 우리 중문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중문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교인들은 그냥 뛰다가 내일 죽을라면 오늘 저녁 때까지 뛰다가 저녁에 그냥 밤에 가버려. 할렐루야. 그게 나도 좋고 자녀도 좋고 다 좋은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디가 보장돼 있어? 여러분, 이 와중에 더 크리스찬에 참석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는 건 구원받은 목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목사니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문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 교회 청년이 목사님 건강에 내가 관심이 많고 하고 있는데 그 좀 도움을 주겠대. 그래서 좋다.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고 지금 이제 카톡하고 있는데 음식만 먹여서는 안 된대. 운동을 시켜야 된대.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해야 된대. 근육 운동.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음식 바꿔놓으면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또 운동하는 걸 또 개발을 해가지고 어쨌든 막 집에서 뭘 하든 막 그냥 아링을 하든 막 뭘 하든 또 이렇게 막 지금 우리 집에도요 그냥 별걸 다 합니다. 지금 막 다리 찢기 막 이런 거 하는데 누가 더 다리가 많이 벌어지냐. 오늘 집사람하고 10,000원씩 거놓고 했는데 비궜어. 근데 우리 손녀딸은요 이거를 쫙 하는데 이게 다 버리더만. 이렇게 쫙 찢어지더라고. 근데 벌써 걔 언니는 아야 그러더라고. 벌써 그 2살 차인데도 벌써 이 다리 찢어지는 게 다르더매.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굳어간다 그 말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몸의 유연성을 지켜가야 돼. 몸의 유연성을.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레스 조심해야 돼. 제가 요새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 받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인생은 간결하게 살자. 인생은 어떻게? 그래서 뭐 웬만큼 좋은 옷 자랑할 일 없으면요 빨간 티 입고 3달 버팁시다. 심플하게. 그렇잖아. 뭐 어떻게 그냥 다 교회에서 있길래 입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이거 입어 요새. 그냥 그러고 3달 동안 그냥 할렐루야. 그냥 공짜로 하나 얻어 입고 그냥 3달 그냥. 아이고, 이런 경제적인 축복이 어디 있어 진짜. 맞아요, 틀려요.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푹 쉬게 해주리라.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주시리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도 그러므로 5장 16절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런 더 크리스찬을 해도 뭐 하자? 감사하는 거야.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사진 찍자고 해도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찍으면 되지. 그게 뚱뚱대 굳이 찍으라고 해서 쌌는다냐. 네가 우리 엄마보다 뚱뚱하냐? 난 안 돼. 우리 엄마가 우리 교인이었으면 훨씬 더 건강하게, 훨씬 더 날씬하게.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바람에 뚱뚱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안 하셨던 것 같아. 나처럼 그냥 건강책을 읽고. 서권사님 빼셔야 됩니다. 절대 식사하시고 발로 상을 밀지 말고 절대 식사하고는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설교를 했어야 돼. 내가 지금 보니까 그런 설교를 했어야 돼. 듣고 안 듣고는 본인이 알아서 설리고 얘기는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난 너무 몰랐어. 내 진짜 보니까 너무 잘못 사신 거예요. 너무 잘못 사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육체적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정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귀신과의 싸움이라.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1등에서 12등까지 강사 딱 뽑아놓고 얼마나 더 어디서 더 좋은 강사를 구하겠어요. 세상에 세계적인 분들 모셔다가 우리는 나와서 앉아 듣기만 하면 되고 실천만 하면 됩니다. 저 속에 구원도 있고 저 속에 과학이 있고 저 속에 의학이 있고 저 속에 또 축복이 있으니 오늘 12 광주리 지나면서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몸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쫙쫙쫙쫙 변해가지고 다 오드리 헵번처럼 그냥 날씬하고 이쁘고 복받고 평안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특송 그래 특송 나와서 해봐봐. 특송 하면서 혹 예물 많이 드렸는데 예물 드리시 원하시는 분은 드리시면 아이고 제대로 나왔네 또. 이거 노래하고 안 맞아서 미안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유 감사해요.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널리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웃을초로 날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회복시키소서. 내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주께서 멸시치 않으시리라. 나의 구원을 감사해요. 원래 저 음악 들으려면 티켓 적어도 5만 원은 줘야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자기들이 딱 나와서 불러주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강사님이 딱 나와서 얘기해주고 여러분 앉아서 웃기만 하면 돼요. 가끔 박수 쳐가면서 아주 심플해요.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같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사실 우리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지만 우리 몸속에 어떤 병이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다행히 그 건강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의 건강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귀한 밤에도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꼭 축복하셔서 무엇보다도 건강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군포성전 식구들, 세종성전 식구들, 또 하나님 인동성전 식구들, 전민 식구들, 세종 식구들 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같이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그대로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님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시고 루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